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넘치는 죄의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큐티 말씀이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죄에 있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불경건한 삶 또는 불의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도 품어주시지만 그런 자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또 보시면 그처럼 하나님 없이 악한 죄를 저질러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그 필연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한 특별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파괴하고 또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말할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 수종드는 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음란 행위와 매충과 동성애를 거기서 성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돈벌이를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이 심하게 나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를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8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과 성적인 타락 행위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그대로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 참 말할 수 없이 극심하고 심각하죠. 게다가 그런 타락 현상이 정상이라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마치 쿨한 것처럼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진노의 고통 가운데 시작되었고 결국은 그 후에 영원한 심판 아래 거하게 된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또 어지럽히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동성애죠. 어제 한국신문에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런 제목으로 81개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 지지라는 내용이 올려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댓글 논쟁이 대단합니다. 기독교 단체가 81개나 동성애 지지를 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쑥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의심이 가는 곳에 대해서 교회나 그런 단체들은 신학교까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어떤 성향인지를 다 봤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리버럴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이 리버럴한 진보 신학을 했던 그 교회에서 목사로 성장한 그래서 자신들이 몇 명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건 대놓고 지금 이단 짓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이런 단체나 교회들이나 이 성향의 개인들이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혔던 이 원흉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신학교는요 아예 동성애자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와 같은 걸 할 때마다 내거는 무지개를 내걸고 아예 신학교 이름을 무지개 신학교라고 했어요. 이런 엉뚱하고 정말 이 신성모독적인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통 신학교인 장신, 총신, 합신, 침신, 성결교단, 순복음 교단 같은 데에서 이러한 동성애 이슈 때문에 쫓겨난 그런 교수들과 일부 학생들, 소수가 신학교라고 버젓하게 세워놓고 소위 81개 단체에다가 자신들의 신학교 이름, 자신들이 소위 목회하는 교회 이름, 아주 소수가 모임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81개 단체라고 거창하게 드러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무지개 신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신학교가 맞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최고 권위에 두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자들이 맞나라는 것들이 그 의구심이 확실히 드는 곳들이 있어요. 먼저 과목명인데요. 과목명들이 이런 과목들이에요. 몸, 고통, 구약, 연애, 가족, 생태, 동물권, 탈핵. 탈핵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핵을 탈퇴하는데 이게 신학교의 수업입니다. 기후. 그리고 3학기 동안 특별히 배우는 과목이 있다면서 자기 신학교를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퀴어 성소수자. 한마디로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찬성 측면에서.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 문제. 어디를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원어를 공부한다든가,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본다든가, 그리고 어떤 성서학적인 개념에서 또 설교학적인 개념에서 더 집중해서 보는 그런 말씀 앞에서 겸비한 모습이 없습니다.
순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배출되는 목사, 전도사, 교수들이 한국교계, 이 한국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이와 같은 지금 심각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가 찬 것은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데 여러분 지금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찬양팀,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성경 공부, 심지어 각종 회의들, 모든 소그룹을 다 전면 금지했어요. 반면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여기에는 이단까지도 들어가겠죠? 소그룹과 식사까지도 그들은 전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술집, 나이트, 룸사롱, 카페, 노래방, 이런 각종 유흥시설까지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페어하다, 공평하다라고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압권이 뭐냐면 서울시가 허락한 서울 이 퀴어 축제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동성애 축제입니다.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무려 12일간이나 개최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이것이 정상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우리가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었어요.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 배후를 다 들여다보면 사단이 다 조종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온갖 범죄와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서운 불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역병, 전염병이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나스가 나서지 않았다면 전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시나이의 아내를 빼앗은 무서운 죄 때문에 엄청난 징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음행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임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이 음행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음행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돌이키라라고 책망하면서 성도는 자신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이 음행과 음란한 죄를 범하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잘 지켜서 범죄하지 않고 성결함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온 죄의 목록, 여러분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악한 열매들 맺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다 그런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대신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세상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온통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히 거룩과 성결로 먼저 옷 입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세상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 음란의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이 또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과 성결로 날마다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결코 사단의 마귀의 그 계략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포함한 전 세계 이 동성애 이슈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성적인 이 성결함이 잘 회복되고 유지되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